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8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7쪽.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16장 1절에는 6월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에는 77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13절에는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77절은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바로 밀을 심어서 77절에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셨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했을 때 바로 한 알의 밀이 6월절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3,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월절에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게 보리 맥자하고 77절에 밀 맥자하고 한문이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 헷갈려가지고 다르게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하고 77절에 또 보리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밀 추수해야지. 밀맥자라고 해야 되죠. 근데 틀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초막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농사절기예요. 추수절기, 추수 감사절이 되는데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나왔을 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이라는 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문지방아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야. 오버,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죠, 장자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사람도 장자들이 죽고 동물도 장자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그 대사를 한번 읽죠. 바로가,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장자들을 다 죽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어 이제 대사를 딱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77절은 뭐예요? 77절은 명사절기로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 그 의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뭐 이러면서 관계, 언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뭐를 받았어요? 신약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인데 77절은 율법을 받은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그 맥추절 77절과 오순절을 연결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반드시 구약의 절기에는 예물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77절에도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다,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77절에서 나온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매일 구제한, 그렇죠? 매일 구제했던 그것이 바로 77절에서 가난한 사람들 돌본 그것이 연결됐다,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꼭 무슨 은사나 능력이나 방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매일 구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부르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돌볼 때 너희 자녀들을 너희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는 과부를 학대하거나 고아를 학대하면은 너희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도 성경 읽었잖아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팔아서 감추었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남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3시간 뒤에 부인이 왔는데, 삽비라가 왔는데 남편이 거짓말해서 죽어서 장례치는 것을 모르고 와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그 삽비라도 죽어서 그 아나니아 남편 옆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 경우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꼭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과 성령 받은 증거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을 77절에 지켰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는 신유 병고침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나서 매일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서 부흥됐다. 그래서 3,000명이 지금 계산할 때는 남자만 세례를 3,000만 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해서 8,000명 정도로 계산하는데, 그 가족들 대개 이제 옛날에는 장자 또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머지도 다 예수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시골에서 장례식 치르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 집안 전체가 다 교회 등록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을 하고 나서도 교회도 안 오고 인사도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서 헌금하고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3,000명, 5,000명 세례 받았을 때에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한 20만 명 중에 10% 정도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교가 100%잖아. 유대교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막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렇죠? 베드로가 막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랍비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드다가 메시아라고 해서 한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흩어졌다. 갈릴리 유다가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흩어졌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버려둬도 저절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랍비의 말대로 하면 이제 기독교가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증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땅끝을 어디로 봐요?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복음이 한 바퀴 돌았잖아. 예? 앞으로 예? 앞으로 계속 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죠. 예,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사실은 내 뒤에가 땅끝이야. 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땅끝은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했죠. 이스라엘에 성소 공회가 있어. 성경을 찍어내.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것을 사주셨어요. 이스라엘 성소 공회에서 전도지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해요. 근데 노방전도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1년에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기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77절인데 이 77절이 오늘날의 오순절과 같습니다. 그러면 77절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듯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하듯이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은사만 자랑하고 능력만 자랑하고 그러다가 싸우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예? 강정재 권사님, 은사만 자랑하다가 싸운 교회가 어디예요? 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하다 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랑하다 싸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뭐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싸우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 자랑하다가 싸우니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고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요새 이제 없어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쟁할 때에 사람 중심으로 나는 바나바,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나는 베드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싸울 때에 베드로가 뭐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했겠지. 기적이 일어나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듣지 못한 걸 들으면서 이제 그 베드로에 빠진 사람들이 그 베드로파가 된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왜 빠졌을까?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쏙 빠졌겠지. 그러니까 부흥사만 오면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부흥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바나바는 뭐야? 바나바는 또 성경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걸 참 감사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진 거야. 파가 나눠진 거야. 당이 했을 때에 바울이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걸 감사한다 하면서 2명인가 뭐 1명만 세례 줬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고 능력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답을 내는 거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바나바냐? 아니라 아볼로냐? 아볼로구나. 아볼로. 바나바는 이제 땅 팔아서 바친 사람이고, 아볼로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당을 짓게 돼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또 하나는 또 뭐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당짓지 마라. 너희가 싸우지 마라.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은사 능력을 자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정확해야 돼.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 정확해야 돼. 네?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무슨 성령 집회, 은사 집회 막 이러는데 그 성령 집회, 은사 집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를 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 모으고 헌금 거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77절과 오순절과 연결했을 때의 공통점이 뭐냐? 77절에는 말씀을 받은 것이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배고픈 시절에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가 우리나라가 언제 없어졌냐면 75년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75년도. 근데 그 전에만 해도 보리가 날 때까지 배고파가지고 부자들도 아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대. 그럼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뭐 먹었어요? 초근모피. 또 한문을 쓰시네 또. 초근모피. 저기 서해대교 지나가다 보면 이제 물 빠진 다음에 거기 빨간색이 쫙 깔렸죠. 그게 뭐예요?
먹어도 남았다 그래서 남은제? 하여튼, 예. 먹어도 남았다 그래서 남은,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에도 역시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왜 그래요? 심지였잖아. 로마의 심인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7절에 나오는 그거와 연결이 돼서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71년생이니까 75년도에 그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보릿고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연세 드신 목사님들한테 여행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다 알아. 이 보릿고개. 그럼 보릿고개가 있으면은 교회는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뜨는 게 뭐지? 성미잖아. 그렇죠? 그 성미 왜 뜨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뜨는데 그 중에 목회자도 가난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미를 떠서 식구수대로 이렇게 떠서 기도하잖아요. 예? 밥할 때마다 성미 한 사람에 하나씩 떠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면 성미함에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을 왜 매일 구제를 사용했느냐? 그것이 바로 77절에 나오는 절기, 오순절의 절기, 이것이 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없어졌죠. 성미가 없어졌죠. 그거 왜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진 거야.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이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성미 먹었지만 요새는 그 성미 쌀 별로 안 좋은 쌀이잖아. 뭐 보리도 섞이고 뭐 잡곡이고 뭐 쌀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은 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쌀 사 먹지 뭐 그거를 성미를 갖다 먹겠어요. 근데 제가 십자군 전도대 할 때만 해도 성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십자군 전도대 갔는데 참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방에서 7천만 원인가 헌금을 줘서 개척을 했어요. 7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당시. 근데 개척교회는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해서 3가정만 있으면 10년을 앞선다고 그랬어. 3가정만 있으면. 근데 돈만 7천만 원 딱 주고 개척하면요, 그거, 자, 보세요. 집세 나가야 되잖아, 집. 그리고 교회 운영비, 맨날 월세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7천만 원 가지고요, 한 3년 지나면은 이게 바닥이 나.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딸이 애가 셋인데 또 막내를 낳았는데 애기가 젖 먹는 애, 우유 먹는 애야. 근데 쌀이 떨어졌어, 쌀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금식이라고 하지만은 이 우유 먹는 놈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동생, 사모님의 여동생이 우유값을 대줬어요. 제가 그때 십자가를 간 거야. 참, 그 목사님 참 답답해.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 옛날에 있었던 교회, 거기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좀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 거기는 성미가 있어. 근데 거기 성미를 모아놨다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한 가마니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성민을 안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꼭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웃들을 살펴봐서 본인이 도와주면 좋고,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면은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겨울에는 광고를 해요. 겨울에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마르크스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거기가요, 천주교가 이제 발달했어요. 천주교. 근데 그 천주교가 크게, 성당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졌는데, 그 천주교 성당 밑에, 담 밑에 거지들이 텐트 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천주교도 같이 물러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크게 짓고 교회 밑에 거지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77절이든 오순절이든 성령을 받든 율법을 받든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자 오기 갇힌 자와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단마다 뭐 이제 막 다시 교회를 일으키려고 막 노력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61장 1절 3절에. 그 내용이 뭐예요? 예? 61장 1절 3절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1042쪽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도 역시 성령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여기서 고치며 포로된 자,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고, 갇힌 자가 가난한 자고, 그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가 가난한 자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은사와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성령의 은사 집회,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여호와의 영이 내리면,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성령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건물 질 생각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러면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라고 그랬어요. 말라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이게 두 개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1조는 구약의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결국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안 했을 때에 성전이, 예배가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없어지니까 거기 뭐가 가득 찼어요?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죠. 구약에도 저주받는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작은 여우가 왜 포도원을 무너뜨려요? 포도를 먹질 않고 물었다 놨다 이렇게 먹지를 않아. 근데 포도를 물었다 놨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구약의 11조는 구약의 모세율법이야. 그래가지고 11조 안 해도 되고. 또 뭐라 그랬냐면 또 큰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그런데, 야, 너는 왜 작은 교회 가냐? 큰 교회 가면 11조 안 해도 표시도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 좀 한참 계산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계산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계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비로 다 그거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사람이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 있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알리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77절 본문을 읽었느냐, 왜 오순절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절기예요. 77절이나 오순절 같은 거야. 그리고 77절에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가난했던, 애굽에서 가난하고 종살이 했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난했던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77절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은사와 능력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산을 바쳤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 재산을 감춰놨다가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재산을 감추는 사람이 많은 거야. 재산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감추면 하나님이 한 번에 계산하신다니까. 그 자손들에게도 계산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빚을 지잖아요. 빚도 상속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것을 감췄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녀들에게도 그게 상속이 돼. 포기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성령 받은 것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축복 자랑하고 그거요 다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돼. 그때는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보리추수를 하고 또 밀추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역시